어, 제가 이런 복장하고 힙한 모자까지 이렇게 쓰니까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저들이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망가져 줄 수는 있다. 어떻게 모자 들고 올까요? 쓰고 가실래요? 죄송합니다. 죽을래?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 청년들을 봐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또 모르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도 참 너무 생뚱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종 밑에 가족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디잖아요.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지체인데 서로가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모이자. 정말 격려하고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 하이파이브, 우리가 손뼉을 마주치자. 우리가 네. 네, 우리도 좋았지만 우리의 다음은 더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가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서 이렇게 만났는데 한번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 그리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설교를 하는데, 먼저 우리 JP풀의 정민진 목사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거고요. 저는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먼저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앞장서 주시겠습니다. 네 차례다. 네, 터치. 네. 말씀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이 사건 잘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편하게 앉으셨네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부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향유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되는데요. 이 값어치면 그 당시 사람들 3만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비싼 것을 부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을까? 카니발을 사더라고요. 카니발 자동차를.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시 그곳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낭비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따지자면 효율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돈이면 바깥에 있는 고아, 과부, 노숙자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좁은 집에서 한 방에 부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 말이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룟 유다처럼 효율을 따지는 이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의 방식이지 복음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효율을 따지는 것은요, 시장주의 방식이에요. 저소비, 고효율, 시장주의. 복음주의는요, 이것을 역행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지 않아요.
즉 교회는 효율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론 무엇이 가능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몇 마리를 놓고 가요? 99마리를 놓고 가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하찮은 우리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효율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낭비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죠. 효율보다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4장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무 때나 못하고요, 누구나 할 수 없고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아무 교회나 못하고 우리 장충교회 2019년 11월 14일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장충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위기 파악을 잘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캐치했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었거든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때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율로만 따질 수 없는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충교회가 분위기 파악 잘해서 이 여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충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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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1954년 2월 14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장충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 장충동에 그 폐허를 뚫고 복음의 꽃이 이렇게 피어났다고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38명의 첫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해요. 그로부터 4명의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요. 1기 이응화 목사님, 2기 김광훈 목사님, 3기 이규일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죠? 4기 남창훈 목사님. 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높여드렸어요. 저는 5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요, 청년교육자로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께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 목사, 나는 청년 저놈들 보기만 해도 예뻐.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예쁘냐? 안 비슷했어요? 얼쑤.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 그러면서 허구한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년들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청년들에게 뭘 해주면 격려를 받을까?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무엇인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세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맨날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봉투에 5만 원씩 넣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목사님 오늘 들으셨죠? 이렇게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진심의 마음이 우리 장충교회 곳곳에 녹아들어져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영상에서 보셨죠? 우리 청년들이 장충교회 오면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따뜻함입니다. 포근함입니다. 왠지 모르겠대요. 그 마음이 녹아들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자리와 공간, 물질과 마음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리정돈 안 한다. 두 번째는 인사 안 한다. 세 번째는 교회 예산으로 먹을 것만 먹는다. 이 잔소리가 끊임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 공통점인데요. 전 여기서 3번을 장춘교회 와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긴 즉슨 1, 2번은 좀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들 인사 좀 하세요. 아멘? 청년들 정리정돈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지켜볼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염치 없이 선교 간다고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부스를 차려놓으면 진짜 차고 넘치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후원을 받을 거라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 보면서 제게 사실 솔직히 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문이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10여 년 전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다가 상처받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는데 왜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게 상처를 준 청년부가 뭐가 예쁘다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아낌없이 퍼주시고 뭘 계속 해주시려는 걸까? 그러다가 또 상처받으시면 어쩌시려고 말이죠. 그렇다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감정을 왜 소비하시는 걸까? 목사님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장춘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효율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이라면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털어 낭비할 수 있는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말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돌려드릴까요? 장춘교회 앞에 제가 청년부의 대표로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낭비로 성비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로 그렇게 섬겨 주셨기에 공차면서 등을 깨고 도망 다녔지만 오늘 회심하고 회개하여 여러분들 앞에 사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 주셨기에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내 교회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여기서 내 교회 남은 여생은 여기에서 약속 지키세요, 윤정자매님. 그런 청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헌신으로 이곳이 2000년 전 그날처럼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장춘교회가 65년을 지나오면서 6.25 경제발전기 민주화 이런 시대를 겪어가며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청년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통일될 거잖아요.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춘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1분만 써도 될까요? 네. 여기 계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쓰였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기도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년의 이와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서지 않아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충격들을 좀 완화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못 마주칠 때가 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복도에서 만나도 눈을 못 마주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 때문에 송구하고 죄송해서 눈을 못 뜰 때가 있어요. 죄송하고요. 바라기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와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리기는 효율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을 두고 낭비할 수 있는 사역 저와 JP풀 청년부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각설하고 저한테는 딱 한 가지 귀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돈 5만 원 달라. 이거 아닙니까? 뒤에서 들으면서 찔끔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청년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고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사람들 고민도 많죠.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면 청년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에 아들, 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 위해서 저들에게 내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그 책을 읽어서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책 하나 사서 거기 귀퉁이에다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질지 몰라요. 거기에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 진솔한, 좀 터치해서 만져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담아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5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냥 10,000원도 괜찮습니다. 10,000원.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고, 책 한 권 사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주에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 거기에 카드로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한 그 수준이 5만 원이니까 거기까지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부를 걸 그랬어요.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1978년도에 이 땅이 있었나요? 78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을 해서 서울을 향해 오던 비행기가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소련 영공, 지금 러시아의 그 전 통합된 러시아, 지경이 넓었죠. 소련의 공군기에 미사일을 맞고 추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사람이 죽었습니다. 2사람의 죽음은 저에게는 참 특별해서, 한 사람은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 비행기에서 일했던 사무장은 저의 친구 사무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한 사람의 죽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그 미사일이 날개를 맞추고 거기에서 파편이 날라와 가지고 그 파편에 맞아서 앉은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출발하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술에 취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마자 자리를 뒤로 젖히고 이제 코를 골면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탄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륙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등받이를 뒤로 하고 누워서 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너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밀면서 이거 앞으로 좀 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뜨고 정상 고도를 유지를 하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사무장 제 친구가 너무 이게 난감해가지고 조니 워커 한 병을 갖다 주면서 둘이서 이거 먹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파리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그것도 비행기가 150명밖에 되지 않는 보잉 707이라고 하는 끼두만 비행기, 가운데 복도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쇠좌석씩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다가 보면 생리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 바깥에 앉아있던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몇 번 순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피해. 미사일이 와서 때릴 때 그 파편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사는 날만은 젊은이들 앞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죽는 얘기부터 하냐?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열정, 비전, 미래, 희망 이런 게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여기 JP풀의 목사님께서 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 67, 이제 6시가 지나서 7시 거의 다 됐어요. 직장 갔다 와서 저녁상 받고, 이제는 저녁상 물리고, 조금 있다가 9시면 잠자리 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 선 여러분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 전체를 걸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라. 아멘. 놓치지 마라. 끝까지 가라.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들 지켜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청년일 수는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녀 낳고 주일학교 여기 보내고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가 장례식 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짊어지고 이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를 잘 살고 성공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아무리 높이 가면 뭐합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방향이 없을 때에는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멘. 좀 늦어도 괜찮아요.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아멘.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 자신이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 방향만 정확하면 언젠가는 우리 그 자리에 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행복할 자가 없다. 승리할 자가 없다. 보람을 찾을 자가 없다. 기쁨을 얻을 자가 없다.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죽음의 강을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향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업적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아멘. 보람 있는 인생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업적이요? 좋죠. 우리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 저도 그랬어요. 잘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몸을 비틀면서 열심으로 나를 채찍질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업적이요? 업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업적 있는 사람만이 올라가는 그 마지막 피라미드의 꼭지점. 여러분, 제가 직장 들어갔을 때 우리 동료가 37명이었어요. 근데 맨 나중에 최근에 저는 일찍 직장을 그만둬서 나왔지만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동기 하나가 맨 꼭대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하고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러지 않느냐, 네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옆에 있는 동기라고 해서 우리는 다 좋아했는데 이게 사실은 경쟁자잖아요.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차고 밀어뜨려 내버리고 내 동기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는 거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적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올라가봤자 별 수 없는, 그래서 고독한 것이 우리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올라가서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대통령 되고 나니까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모두가 다 쥐고 흔들어가지고 너 내려오라고, 내가 대신 거기 올라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업적 아닐까요? 여러분, 업적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시험 때가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마주쳤어요. 보니까는 누우셨어요.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누워있으니까 저도 민망했는지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투덜거리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 아빠, 나 그냥 길거리에서 청소부 할까? 이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 이거지. 이거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그 청소부 일은 네가 하지 않아도 할 사람들 많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청소부도 좋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참 보람이 있었다, 보람을 갖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시하게 보여도, 남이 외면하고 남이 싫다고 던져버린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 백성을 위한 길인가?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 알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언젠가 한번 뜨거웠던 적 있었냐? 그 보람을 남겨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 업적이 아니라 보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미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청년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제일 갖고 싶은 건 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정규직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멋진 이성 친구 나올 줄 알았어요. 행복주택 보금자리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1000명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동받고 싶다. 그들은 감동을 원했어요. 맞습니다. 감동이 아니면 이 세상은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학질 여사 김미화 씨를 여러분 아세요? 김미화 씨가 웃기는 얘기 잘하잖아요. 어느 큰 회사에 가가지고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죽고 나면 내 비석에다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개그 우먼이니까, 웃기는 사람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참 멋있잖아요, 그죠? 웃기고 자빠졌다. 아니, 그게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김미아 씨가 세상을 웃겨서 세상이 변화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각지 국수집집, 이거 제가 종종 얘기하는 예화예요. 여러분들 못 들었을까 봐 얘기해요. 삼각지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2,500원짜리 국수 말아가지고 주는 그런 집이 있는데 맛도 괜찮고 값도 이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는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거기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옷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여생은 고국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그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이 만만합니까? 여기는 눈 뜨고도 코베가는, 코베임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홀라당 다 잃었어요. 가족이 헤어졌어요. 부인도 헤어졌어요. 아이들도 뿔뿔이 헤어졌어요. 뭐 이혼한 건 아니지만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각자가 각자 도생하자 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느라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분이 돌아왔어요. 사회가 너무 냉대를 하고 자기를 너무 몰라주고 무시하니까, 이놈의 세상 내가 폭탄 던져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내가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내가 오늘로써 내 인생 마감하겠다, 그렇게 하고 배가 고프니까 삼각지 국수집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행색이 추라한데 거기 할머니가 국수를 잘 말아가지고 갖다 줘요. 근데 1분도 안 돼서 한 그릇을 다 비워요. 아, 저 사람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또 한 그릇 줄까? 그래서 또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눈치를 보다가 할머니가 주방을 향해서 궁뎅이를 뒤로 하고 말하고 있는 찰나에 튄 거예요. 문을 화닥 열고 막 달려가는 그 사람 뒤를 할머니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뛰지 마, 다쳐.
뛰지 마, 넘어져. 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자기를 낳아서 자기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해준 소리예요. 뛰지 마, 넘어져. 뛰지 마, 넘어져. 거기서 서서 생각을 했어요. 맞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세상만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턴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동 있는 일이 있게 되길 바라요. 어저께 청년들이 제자훈련 마치고 제 방에 왔어요. 같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곤란한 사람들 너무 많고 너무나도 비위의 사실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직장생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목사님도 직장생활 하니까 아셨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손해봐라. 그리고 양보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희생하자. 손해보면 진짜 손해보지 않아요. 정말 거짓으로 꾸며서 손해보는 척하면서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은 안 변해. 진짜 손해봐라. 우리 예수님 진짜 손해봤어요. 진짜 희생해라. 우리 예수님 진짜 희생했어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해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니까 세상이 다 감동받아 나같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업적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업적이 아니라 보람이다. 그리고 재미가 아니다. 감동이다. 감동 있는 삶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